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다 같이 찾아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네, 근본에 우리에게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셔서 은혜 받도록 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목적의 사람으로 길러 가시는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벌써 마음이 울적해지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함께했던 주의 사랑하는 종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이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복을 받는 그 은혜의 기관으로 우리에게는 두 종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육의 몸이 나게 하신 우리 육신의 혈육의 부모가 있다 하면은 우리를 참 믿는 자로, 다시 말하면 실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혈육의 부모도 두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좀 여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까도 사실은 기도하는 중에 많이 좀 울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잊음을 주신 것도 사실은 은혜 중에 은혜죠. 다 잊지 않고 그것을 다 기억하고 산다면은 아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를 육적으로 이 땅에 나게 하신 이 혈육의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나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택하셔서 내가 너를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우리에게 참 알려주시고 또 믿게 하셔서 오늘날 이 신앙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참
영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육적인 부모도 있고 영적인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에 참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이 참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변함없이 2019년도에 이 자리에서 이 집회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또 특별한 환경을 주셔서 3년 동안 열지 못하다가 이제 4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변동된 것이 참 생각이 나서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첫 시간에 우리 동북의 가은중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실은 그 시간에 또 마지막 시간에 처음도 열어주시고 또 많은 교육자들이 또 그것을 각자 깨달은 대로 풀어주시고 또 교훈을 해주시고 마무리는 또 그분이 또 다 마무리를 해주셔서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참 변동 없이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자리에 모였는데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대신에 강원주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잘 깨달은 말씀을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 병원에 계시지만은 늘 마음속으로는 아마 지난번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집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머리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크게 둘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는 육신의 부모를,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나를 나게 하신 은혜의 기관, 육신의 부모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나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예수 믿는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지도해 주시고 지금 내 가까이서 멀리서 기도로 또는 말씀의 훈계로 나를 가르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영의 부모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크게 몇 가지를 했습니까? 네, 2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저절로 큰 줄로 압니다. 제가 잘나서 잘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나면서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제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뒤에 보면은 꼬마들, 어린아이들이, 제가 동부교회 같이 있을 때 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저 뒤에 같이 와서 어린 생명들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나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장성해지면은 제가 제 힘으로 된 줄로 압니다. 부모가 어떻게 저를 참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참 나면서 참 젖을 먹여서 또 때때로 먹이고 입히고 하는 모든 은혜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 육이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으로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신령한 나라, 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을 만들고 가꾸고 이루어 가야 될 세상이 바로 오늘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저희들은 오늘 본문 중에서 세월을 아끼라 하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제가 잘난 줄 알고 제가 무엇이 된 줄로 알고 제 스스로 된 줄로 알고 저를 위하여 저를 잊게 한 누구를 잊어버려요? 혈육의 부모 곧 은혜의 기관, 또 영의 부모 우리를 지도하는 이 자기의 구역장이든지 자기 반사든지 또는 자기 교회 교육자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 된 것이 이렇게 큰 줄기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간을 육적인 부모와 함께 영적인 부모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계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누구같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되는 것이, 또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무슨 값을 치를 것이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바 우리를 누구 되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아들 또 영적인 아들, 우리는 이 둘이 합해서 영원히 영생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100년을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어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될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우리 몸의 기능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가꾸어 가야 될, 또 이루어 가야 될, 또 만들어 가야 될 우리의 성화 구원이다, 또는 건설 구원이다, 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실력이 될 실력 구원이다,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기 때문에 기능 구원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될 뿐만 아니라 내게 혜택을 입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려받게 되니까 영광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어떻게 행할 것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는 것도 실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육이 우리가 부정모혈로 나게 되었지만은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몸뚱어리는 이미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이 악을 심어서 악의 성질이 되는 악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 살고 이틀 살고 한 번 행하고 두 번 행하고 보니까 그만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악습이 된 것입니다. 이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하늘나라가 천국이 되지 못하죠. 지옥이 될 뿐입니다. 왜? 전부 저를 위해서 저 중심으로 제가 잘났다. 이 세상이 왜 참 서로 다투고 힘들고 어렵게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까? 다 제 잘났다 하는 이 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구원일을 기회로 삼아야 되지, 저 위에서 저 좋도록 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이대로 살게 하실 때에 이게 쉽고 편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자기를 꺾지 아니하면, 또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해서 이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무엇이 없습니까? 네,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 자기는 죽고 저 좋도록 하는 저 위에서 사는 이 생활은 꺾고 죽이고 해야 그 너머에 부활의 새 사람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우리에게 큰 두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됐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홀로 계시는 자존의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의 대상 삼으실 때에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의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속에서 우리가 출발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권 의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없어야 되고, 무엇은 어느 때까지 있어야 되고, 무엇은 언제 나타나야 되고, 언제 사라져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의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13가지 지식에서 보면 어떤 하나님으로 표시를 해놨습니까?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까지에는 그분이 목적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 자존 불변 사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정하실 때 영원 자존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기까지 어떻게 만드시기로? 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시기로 목적을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목적을 이루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권 의지로 예정하시고 주권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것들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움직이고 그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적 예정과 창조와 된 것들을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옮길 것은 옮기고 나타나게 하는 이런 모든 관리와 또 우리로 당하게 하는 현실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 뭘 잊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나는 육의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고 또 하나는 영의 부모의 영적인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어 가는 데에 필요한 은혜의 기관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는 너를 어디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자, 여러분 각자 자기가 자기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또 우리 주 예수, 우리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상대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붙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속에는 나 개인의 개인 교회도 있지만은 이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대속에 피공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여러분들은 개인의 하나님도 모실지지만은 그 개인의 하나님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 몸과 지체의 역할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자기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래서 저는 본교에서 이 가르침 받은 데는 늘 이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그 안에 또 뭘 붙이냐면 나는 택함받고 중생되어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우리가 우리 교회 몇 분과 함께 이 책임질을 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언제든지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전도를 받게 하고 또 이 복음을 듣게 해서 믿는 믿음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믿는 가운데에 임종을 맞이하든지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그 임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더라도 끝에 가서 1분을 믿든지 1초를 믿든지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그와 관계되는 사람들의 많은 기도가 있은 것입니다. 그럼 그 기도도 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시키셔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할 일을 곧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그냥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된 동기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한 사람은 누구다? 또 나를 이만큼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런 성직을 맡았다. 또는 이런 참 교회의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까지 내가 자라게 된 것은 누구 은혜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나는 누구다? 제가 말한 대로 나는 택함받고 중생되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됐다는 이 사실을 참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것 같지만은 실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그냥 오게 된 것이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주권 개별 섭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고 싶다고 미리 얼마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나는 그때 이렇게 하고 시간을 이렇게 내고 직장 같은 걸 나는 그때 무슨 휴가를 어떻게 써서 요 날짜에 내가 가도록 해야 되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의 기회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참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오늘 여기에 이 3박 4일 동안 오게 된 것이 내 힘으로 오게 됐다고 생각됩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믿어집니까? 네.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고 누구이기 때문에 주셔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길러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들은 소용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필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며? 선함에 뭐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것들을 감사하여서 자기 구원에 필요하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죄도 또는 모든 어떤 것도 다 내 구원에 필요해서 사실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암만 예수 믿어도 이건 못 끊어서 나는 예수를 잘 못 믿겠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먼저 타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타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는 타락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도 허락하시고 또 죄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섰을 때에 그 죄값으로 인한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땅에 사는 잠깐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다 못 느끼고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있고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도록 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는 가운데에 내게 삐뚤어진 지식들이 하나씩 교정되고 또 그것들이 바로 되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이런 큰 손해가 있구나. 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패망을 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우는 가운데서 자기의 고칠 점을 찾는 것이 우리가 이 집회에서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다. 나는 택함받고 중생되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믿고 깨달아야 할 것이 뭔가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의 아들 된 것이 그 이상 더 기쁘고 즐겁고 더 자랑스럽고 그럴 텐데 그것이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일러주어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여러분들이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깊게 깨달으려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부모의 입장에 돼봐야 이제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참 길렀구나 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려고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그분이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5월 집회 때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사렛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그분이 지극히 낮고 천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나사렛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입고 다시 말하면 도성이신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을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울 때에 기름 부었다 하는 뜻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이라는 말인데 그 기름 부음을 구약시대에는 새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 부어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 제사장의 일과 선지자의 일과 왕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계례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상속시키는 그 역사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을 통해서 무슨 믿음을 갖고 와서 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네, 계자씨 믿음입니다.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요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다 무엇을 위하여 살았나? 자기 가문을 위해서 자기 가문에 참 명예를 더럽힌다 하면은 그냥 두지를 않았죠. 그만큼 참 가문을 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가문에 내가 장자로 났다. 내가 이 가문의 아들이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크게 여겼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도 삼가하고 또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나를 아들 되게 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잊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요? 나는 택함받고 중생되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그런데 나를 아들 되게 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20가지 중에서 특히 하나님께 대한 그 회개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함부로 대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두려워할 대상으로 삼아서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자기 오냐오냐 하니까 어디까지 된다고요? 할아버지 상투까지 붙드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길러가시는 가운데 하는 걸 보니까 참으로 무엇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외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고 또 그분을 따라서 복종하고 그분께 받아 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동의 존재로 하나님께 받아 살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중에 본론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첫째, 본론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하였습니까? 창조자시며 또 전지전능자시며 또 대주제시며 또 만주의 주시요 또 만왕의 왕이신 또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우리 아버지 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계시고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존성, 누구로 인하여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계시다는 하나님의 자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동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원 불변성이다. 불변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실은 하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품을 가리켜서 단일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체에 갇힐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의 하나님이시고 영원불변의 하나님이시고 완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단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성품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은 사랑,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까지 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시기로 목적을 정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 첫째는 뭘 기억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고 중생되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요거 잊지 아니하고 나를 아들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12가지 속성으로도 표현을 했고 하나님만이 가지신 4가지 속성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존의 하나님, 또 영원 불변의 하나님, 그리고 완전의 하나님, 그리고 단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공통의 속성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지식과 지혜와 그분의 거룩과 진실과 그리고 선과 또 의와 사랑과 주권 이 8가지 속성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언제 우리가 갖고 갑니까? 누구를 통해서? 은혜 기관 중에 크게 몇 종류가 있습니까? 2종류. 자, 하나는 육의 혈육의 부모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그 가르침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길러 가시는가, 그것을 언제 이루고 가시는가, 그것을 이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배워 알아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움직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뭘로 나타났는가 하니까 영감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 알 수 있도록 진리로 역사하시고 그 역사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성경으로 역사하셔서 마침내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번역 성경이 오기까지에는 사본 성경이라는 또 원본 성경을 베껴 쓴 사본 성경을 통해서 번역 성경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손에 이렇게 쉽게 접하기까지에는 많은 사람들의 참 수고와 참 순교하는 그 죽음 아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영감 역사입니다. 그 영감 역사가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원본 성경을 통해서 사본 성경을 통해서 번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예사롭게 취급하지만은 실은 이 성경이
누구를 나타낸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감의 역사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잊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너를 어디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제가 2017년도에 참 이 자리에 없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중병을 주셨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8월 집회를 준비하는 6월 달에 제게 이 암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 암이 처음에는 진찰을 할 때 그만 간에 용종이 생겨서 간에 또 잊어버리네 또. 간에 하던 그 악성 종양이 아니고, 용종은 아니고 하여튼 간이 하여튼 이렇게 이상이 생겨서 제가 강간에 이제 설교하다가 사실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뭐 때문에 주저앉았는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그게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치료하는 것으로 할 때 우리 교육자들은 교육자 준비 기도회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도무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진단받기는 간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알고 그걸 이제 그 항생제를 이제 투여를 하면서 저는 이제 혼자서, 교육자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제독해야 될 말씀을 병상에서 이제 6일 동안, 그러니까 5박 6일 동안 이제 병상에 이제 아무도 오지 말고 이제 혼자 있으면서 그 이제 말씀을 시간마다 제독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암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대장암이 이제 어디로 올라왔냐니까 간에도 미치고 폐에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감흥이 별로 없어요. 이 죽을 병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간에 벌써 퍼지고 폐에도 퍼졌으니까 이것은 사기라고 뭐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이제 우리 식구들한테는 6개월을 넘기기가 힘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안 들고 야 이거 참 불치의 병이다. 나 이제 죽겠구나. 아니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런데 이제 가족들도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다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주신 현실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할 사람은 참 심히 드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되고 나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참 시간도 아끼고 물질도 아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참 중병을 주시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이 들 텐데 전혀 뭐 그런 생각도 안 들고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 교육자분들이 이제 그 기도에 마치고 이제 준비 기도에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니까 이제 기도에 마치고 병원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병원 복도가 가득할 정도로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참 기도해 주시고 참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낫게 됐습니다. 벌써 2017년도니까 그해 8월 집회를 해야 되는데 6월 말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7월 초에 이제 수술을 하고 또 그 이어서 항암 치료를 뭐 10차를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 항암 치료 1차 마치고인가 하여튼 마치고 이제
7월 말에 이제 우리가 그때 집회가 시작됐으니까 지금처럼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 그때 이제 왔습니다. 그때 제가 2015년부터 이제 이 반석동 교회를 맡게 되었는데 2017년도니까 이제 벌써 몇 년이 됐죠. 그런데 좀 하나님께서 또 좀 교육적 길로 나오고 난 뒤에 바로 참 이렇게 이 중대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그때도 이제 강단에 1시간 이제 맡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은 몸이 뭐 한 몇 주일 상간에 엉망이 되었죠. 그 가운데 이제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은 그만 이제 이 대소변이 이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밑이 완전히 막 퉁퉁 붓다시피 아주 힘이 엄청 들었습니다. 걸을 때 잘 못 걸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1시간 맡겨주신 거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 가시는 그 과정에서 필요치 않은 것이 없다 하는 것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아니면 영적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병문안 오신 분들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참 붙들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띄워봐 주시죠. 여기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또 너를 조성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자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네, 여기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너는 내 것이라.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아들 되게 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을 텐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길러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오늘에 주신 뭐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계자신 믿음이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온 것이 그 시간에 이루어진 무슨 믿음이라고요? 계자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여기 오기까지 수많은 현실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수많은 현실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한 오락이 오늘 아침에는 뭘 말했습니까? 한 장기짝 한 장기짝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완성된 것이 그 능력이 와서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셔서 흙에 먹히지 아니하고 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는 것과 같이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극세하는 믿음이 바로 계자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이 구원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이 과정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뭐 했다 했습니까? 자, 뭐랬습니까? 내가 너를 택하였고 또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중반에 내가 너를 뭐 했다 했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자존의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의 하나님이시고 또 단일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존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 의지로 예정하시고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분 없이 된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해를 입을 수 있고 무엇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무엇을 두려워 말해야 돼요? 내게 주신 현실이 어떻게 지독하고 겁나고 어떻게 두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뭐과 같이 말기, 암과 같이 무서운 병이 왔다 할지라도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 달렸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요?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믿음 만드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집회를 통해서 또는 각 교회에서 주일날 또 3일 예배 또 5일 예배 또 매일 새벽 예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그 믿음에 만드는 첫째 단계가 바로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기록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째 단계가 행동하기 전에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뭔가니까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바로 받지 못하면 행동이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식, 바른 지식, 이 지식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지식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지식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예사롭게 대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만 지식적으로 나는 암송의 실력이 있으니까 나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 것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니까 기존 나에게 있는 비뚤어진 지식들을 거기에 맞추어서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일러주실 때에 마리아의 고백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지식과 같은 선상에 놓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지식과는 판이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위에 있고 창조자로부터 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오게 됐다고요? 영감 역사로, 어떻게? 진리 역사로, 또 말씀 역사로, 또 성경 역사로, 또 원본 성경, 사본 성경, 번역 성경으로 우리에게 와서 오늘날 우리가 같이 읽고 듣고 배우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의 지식을 세상 지식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이 메모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 5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말과 다르다 하는 것을 이 판이성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 지식처럼 무슨 격언이나 금언이나 이런 것과 같이 세상에 참 철학자들이나 이래 준 그런 말과 같이 안 믿는 사람들도 잠언서나 전도서 이런 말씀들을 인용을 잘 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은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인고 하니까 그 말씀을 이용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말씀 말은 전혀 다르다 하는 이 판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모시고 복종해야 될 말씀이지 내가 거기에 그 말씀을 이용하거나 내가 그 말씀을 부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의 첫째 중요한 것이 판이성입니다. 이 판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높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 뭘 손으로 짓질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죠. 대처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지으실 때에 우물떡주물떡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뭘 깨달아야 돼요? 판이성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속에 지식된 것들이 이 말씀과 삐뚤어진 것, 틀린 것, 잘못된 것들은 찾아서 빨리빨리 뭐 해야 돼요? 고쳐 나가는 것이 믿음을 더하는 또 믿음을 만드는 겨자씨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은 세상 말과 전혀 다른 판이성을 알고 자,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내가 모시고 복종해야 될 시종성의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판이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시종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부려서 내가 멋진 말을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멋진 한마디를 딱 들어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혹시라도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시고 또 복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종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계약한 말씀입니다. 신인 계약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시고 또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이끌어 두시고 거기에 동산을 다스리라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무엇을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와의 계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으로 주신 말씀? 계약의 말씀이랍니다. 신인 계약성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호 절대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은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에 이 말씀과의 계약도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하고 판이성의 중요한 것도 알아야 되겠고 이 말씀을 내가 시종성의 그 은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의 수호절대성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이 내가 지키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느냐. 힘들고 어렵지만은 실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말씀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진리가 계시고 또 영감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건너와서 나를 붙들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수호절대성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시나 두 번 말씀하시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행절대성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을 이기는 극세 믿음도 나타나지만은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세상에 없는 일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자기에게 믿음이 생겨지니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생각이 안 들고 그만 그대로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믿음은 첫째 성질이 세상을 이기는 극세하는 믿음입니다. 세상화되지 아니하고 땅화되지 아니하고 땅에 먹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는 믿음, 극세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건너와서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단행하는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우리가 뽕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내가 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죠? 하였을 것이요. 그런데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으리라? 윤호야. 어떻게 하였으리라? 윤호 아이가. 정윤호 누구? 네 아이가. 윤호 맞지? 그래. 뭐 했다고? 너희가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응종하는 믿음입니다. 만물이 지으신 분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으로 지으신 그것들이 말씀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고 풍랑아 잔잔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통해서? 겨자씨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겨자씨 한 알만한이라고 구태여 겨자씨로 표시해 준 것은 작고 보잘것없는 내가 믿는 믿음이 남보기에 도무지 이건 참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약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조그마한 그 순종하는 그 순종이 다른 사람이 볼 때 크게 교회에 큰 일을 하는 사람에 비하면은 나는 교회에 순종하고 봉사하는 이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면은 아무리 큰 것도 땅화되지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썩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그 역사를 누가 하셨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대속에 피공로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공로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불의로 말미암아 원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세 가지 멸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됐고 또 우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난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본 남편 삼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우리가 마귀를 따라서 마귀 모시고 사는 이 악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져서 그만 절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이 세 가지 큰 멸망이 왔는데 이 큰 멸망이 금생뿐만 아니라 넷세까지 영원토록 이런 고난, 가난, 절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죄, 불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가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고난의 대가가 고난의 이유가 뭔가니까 바로 죄인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삐뚤어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내가 알고도 어겼든지 모르고 어겼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게 고난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죄. 근데 이 죄로 인한 이 고난의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해 주셨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부여를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받을 이 고난의 모든 대가를 대신 형벌 받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형의 고난의 원인 되는 것들을 죄를 대신 형벌 받아서 내가 고난받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 있던 죄인된 내가 예수님이 대신 형벌받아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이 사죄의 은혜를 입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죄인의 길에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공로.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이 고난이 오게 된 것이 이제는 무엇으로? 평강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을 때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계자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나는 지금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것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내가 누군가 하니까 내 속에 나 아닌 나를 죽인 나를 원수되게 만들고 불이 되게 만들고 죄되게 만든 그 나가 누군가 하니까 첫째 아담의 요소로 된 옛사람 나라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 나를 이제는 내 현실 생활에서 이것의 인도를, 이것의 끌려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일이고 또 이것을 끌고 가도록 하는 역사가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악의 세력들로 내 속에서도 또 내 밖에서도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멸망 중에 고난의 원인은 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해결해 주셨는가 하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부정오열로 나기 때문에 날 때부터 우리는 다 죄인된 우리들인데 죄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나면서 특수한 방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누구의 몸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사람인데 많은 택자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신인양성일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죄로 인하여서 대신 형벌받은 사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평강으로 옮겨주시고 또 우리가 불의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는, 행동하지 못하는, 끌고 가는 악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의를 행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됐습니다. 제가 스스로 부유하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가난이 오게 된 원인은 불의다. 그 불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대신 행하시는, 모든 율법을 다 행하시는, 대신 행하시는 예수님의 대행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행의 칭의를 입어서 우리가 가난한 이 불의를 벗어나서 이제는 부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난, 절망의 원인이 죄, 불의, 원수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의 대신 형벌 받으심과 대신 행하심과 대신 화목 제물이 되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와 화친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이제는 고난을 평강으로 또 가난을 부여로 또 절망을 소망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금생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받는, 다시 말하면은 영원한 고난, 가난, 절망, 금생의 고난, 가난, 절망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우리를 뭘로 삼으셨기 때문에 목적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만드는데 영원전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기까지 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시기로 목적을 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적의 대상 삼으신 결과가 뭔가 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영광의 찬미가 되도록,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과 창조와 보존관리 섭리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도성인신의 역사와 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신인 양성 1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중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다 올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오시면 우리가 다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대속의 공로를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영감으로 역사하시고 진리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게 준 생애 방편은 다르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6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네가 생명이 하루라도 연장시킬 네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존비기천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달렸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영감으로 나타나시고 진리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뜻인 이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어떤 깨달음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된다 했습니까? 판이성과 시종성과 신인계약성, 수호절대성, 이행절대성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실수가 없고 변치 않으신다. 그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잊지 말아야 할 것, 믿어야 할 것. 자, 첫째 뭐였습니까? 뭘 잊지 말자 했죠? 자기가 누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다. 자, 다시 한번. 나는 택함받고 중생되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럼 나를 아들 되게 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잘못된 지식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자꾸 고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과 같은 사람으로 자꾸만,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결과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 과정에서 제자식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제자식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잊지 말고 또 자기를 아들 되게 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에 그대로 믿고 그 지식과 삐뚤어진 지식들을 자꾸만 고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예수 믿는다 해도 제대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전적 어디 안에 들었습니다? 예정 안에 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을 보내서든지 아니면 그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 중에 또 하나는 뭔가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우리를 누구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가 그 행사를 바로 하지 못하고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생활을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그로 하여금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의 인도를 통해서든지 우리 양희선 목사님 그렇게 전도지 들고 많이 참 전도하러 나가십니다. 그럴 때에 만난 그 사람을 양희선 목사님을 만나서 구원할 자를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가 이렇게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은 무언가 좀 다르다.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란다.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주는 일이요? 감동을 주는 일이고 그것이 전도하는 방편입니다. 전도지 돌리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다 전도의 방편. 저나 여러분들이 사는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대로 내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받은 지식대로 살려고 하는 그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저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목적의 대상 삼으셨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딸 중에 자기만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그 위독한 상황에서 그 앞에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는 구박받고 이래서 참 눈물도 나고 기도할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핍박하고 이러기 때문에 미움이 있어서 기도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1시간을 가까이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를 위하여 뭐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험한 얼굴이 죽음을 통해서 그의 얼굴이 천사 같은 아기 모습으로 그 얼굴이 화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냥 두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라도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서 그 배후에는 누구를 통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다 각각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나는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못 다니니까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당한 내 현실에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시켜준 그 일을 행하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게 하시고
저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병 나았다 또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참으로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는 일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쓰여져서 하나님의 크신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는 것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주권 개별 섭리하고 계신다. 자, 하나님이 아까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자존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단일의 하나님이신데 그분 말고 오는 모든 일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통해서 어떤 천재지변을 통해서 오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내게 닥치게 하는 것은 각각 개별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현실은 그냥 그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정한 대로 창조된 모든 것들이 보존관리, 섭리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손영호 목사님 기념관에 가서 손영호 목사님 설교 중에서 제목이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내 날이다. 그렇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 날이다 하는 말은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뭐가 현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룰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무엇에게 빼앗기든지 뺏기면은 또 뺏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내 밖에서도 끊임없이 역사하는 뭐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모든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 믿는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있지만은 그것을 다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믿고 믿는 증거로 이제는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맞지 않는 것을 다 골라 뽑아내고 또 이렇게 해서 바로 교정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알고 그 다음에는 그 지식대로 자기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그 지식을 최고의 우위로 두어서 그 지식의 지배를 받고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양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는 대로는 옳은 것을 행하려는 마음이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워서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하기 전에 무엇이 우리를 끌고 가느냐 하면은 양심이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된 양심은 선한 양심이다. 신앙 양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양심을 어떻게 하든지 북돋우고 길러서 오늘 여기 집회 장소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나만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께 은혜 받는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냐 이런 것을 뭐 써야 돼요? 양심 쓰는 일을 여기서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믿음이 길러져요? 제 자신 믿음이 길러져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 받은 대로 뭐하고 인정하고 인정했으면은 그 인정의 과정에는 자기 신앙 양심을 앞장세워서 그 말씀의 지식대로 된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은 그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생각지도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극세의 믿음이요, 또 단행의 믿음이요, 또 응종의 믿음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악의 세력들, 다시 한번 삐뚤어진 것을, 죄된 것들을 다 뽑고 옮기고 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이 사람으로 마침내 길러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누구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는 이 길을 우리에게 뭘 통해서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 믿음을 만들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길러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믿음을 참 보잘것없다고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조그마한 현실에서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자기의 겨자씨 믿음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 광고부터 해주세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후 예배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참석 안 하시는 교회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강구합니다.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함께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12시입니다. 오늘 배식할 교회는 백운교회 어중부교회입니다. 백운교회 2명, 어중부교회 1명, 그래서 3명이 5분 전에 가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소하실 교회는 3번 교회, 서부교회 두 교회입니다. 예배당 안과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그 옆에 있는 화장실, 남반은 화장실 하시고 여반은 화장실 예배당 내부를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청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반 원래 남반.